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의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부터 38절 사이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길게 강론하면서 여태껏 몇 차례에 걸쳐서 11장이 끝나지 않다가 이제 거의 끝머리에 다다랐습니다만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의 내용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렇죠? 죽은 사람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까닭은 어떤 여자는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식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아이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공식적인 언어로 뭐라 했냐면은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로 받기 위하여 형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가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단 한 가지를 위하여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와 같은 부활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사건들은 이렇게 미리 경험이 되고 승천한 사건들은 어떻게 됐느냐? 승천 사건은 에녹에 대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휴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죠.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 사건에 관하여서 미리미리 이렇게 점 찍어두듯이 미리미리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갔거든요.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갔을까? 그런데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치었더니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 엘리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권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 35절에 있는 부활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은 전부 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 사건,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고서 우리가 사건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여자는, 그러니까는 엘리야 시대의 여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엘리야가
그 아방이라는 아주 사악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것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아방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입에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뭐 엘리야는 뭐 함부로 말은 못했겠죠. 아무런 말 못하는데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가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기근 시에 엘리야는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너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너를 그 기근 동안에 먹여 살리겠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면 까마귀를 보내야겠대. 그 성경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펴서 열왕기상 17장을 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열왕기상 17장 가봐요. 수년 동안 우르가 없다라고 말했네. (17장)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왜 숨냐면은 아방이 야 이놈아 네 말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방의 죄 때문에 왔던 기근이 왔다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숨으라고. 숨고 4절 말씀에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있었던 모양이죠. 시내가 있었나 보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언어 사용에 아주 주의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 명하신다고요? 까마귀들을 명하시겠다. 저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명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매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이것들이 저들이 먹을 걸 가져왔는지 어디서 가져왔어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는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또 말랐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무슨 뭐 전설 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명하셨다라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까마귀를 명하셨더니 까마귀가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어떻게 떡은 골라가지고 고기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떡과 고기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나도 참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 나도 좀 그 우매한 면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안 믿는 당시인데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쌀 이제 구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먹을 거 직접 구하지 않겠다. 혼자 있으니까요. 아주 20살, 아주 19살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자취를 했는데, 그냥 내가 건국대 앞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건국대 앞에 자취 생활은 그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이게 이게 돌아가는 방을 이렇게 세를 준 거예요. 문간방에 나는 있는데, 그 집주인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럼 와서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쌀에 한 3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와서 주워요. 나무와 비탑을 이걸 다 아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불교 믿는 사람의 지붕 밑에서 가난한 신학생이
쌀을 씻고 있는 문간방에 새들 가지고 있죠. 존재감이 미미하죠, 뭐. 그런 거 가운데 있는데 내 반찬은 아주 소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탁자에 뭐 이제 뭐가 뭐 보내달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좀 이상했던 모양이, 이놈이 왜 전에는 뭐 쌀 떨었으면 쌀 떨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할까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만 결심한 거야. 잘난 척 아니라고 막 다 말하지는 않고 혼자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보내는 것으로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까지 크게 죽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아무리 안 먹어도 몇십 날은 산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걸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손 안 벌립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뭐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시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쌀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김치도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남은 것이 고추장 하나에다가 멸치 몇 개가 이렇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고추는 이게 찍어 먹으면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주님, 다른 건 괜찮은데 쌀은 좀 남았고요. 다른 건 괜찮은데 김치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 저 불교 믿는 저 사람한테 가서 저 김치 좀 저기 우리 어머니 가져오실 때까지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주겠어요. 나무 합이 탑을 하시고 쌀 톨까지 주시는 그분이 중생을 안 도와주겠느냐고. 근데 그 말을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신학생이 나무 합이 탑을 하고는 주인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저 손 안 벌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 그걸 가져다 줄까? 까마귀는 살아 있는 건가 안 살아 있는 건가?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해보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날도 내가 저기 상에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또 고추장, 그 다음에 멸치가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날따라 비가 내려. 왜 그런 날은 비가 그때 내리나 몰라. 그런 어떤 무드가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막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찬송이 막 울려. 거기가 이게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이라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호산나라는 찬송을 쫙 부르면서 누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 목소리야. 찬양을 잘하거든. 비를 맞으면서 이제 대문을 이렇게 열고 오면서 방 전도사님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뭘 사발에다 이걸 가지고 비를 다 우산도 안 쓰고 비를 이렇게 다 맞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밖에 있는데 내가 이제 문을 열고서 내가 이제 고추장 하나에다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벗고 이게 딱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나는 이제 그 안쪽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잠깐 이렇게 경건해서 꿇은 게 아니라 그냥 어서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맞은 채로 이게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쑥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발을 밟. 와, 그 순간에 쑥 들어오는 모습 속에 얼굴은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문지방을 짚고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발이 예수님의 발이 이게 쑥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엎드렸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맞이했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오셨느냐고 했더니 아침밥을 먹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뭘 드시고 사시는가 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면 하필이면 그 많은 반찬 가운데 왜 김치를 가져오냐. 김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 목사님네는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부설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의 밥상에서 왜 김치를 가지고 와, 고기를 들고 오지? 근데 김치 한 사발을 딱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김치를 가져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김치 먹고 싶다 했잖아요. 왜 김치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다른 반찬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김치가 그렇게 확 클로즈업이 딱 되더래요. 그 내가 속으로 그렇다고 김치만 가져오냐? 다른 반찬도 가져오지. 그런데 그 김치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그 길이 한 500m는 넘습니다. 예, 근데 그걸 비를 맞고 이걸 김치 한 사발을 들고 그 사람은 내가 왜 김치만을 들고 가야 하느냐 그걸 모른 채로 오고 나는 왜 김치 한 사발만 받아야만 하느냐 고기라도 좀 가져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제끼고 김치 한 사발만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김치 먹고 싶다겠지. 그런데 네 마음의 소원과 네 마음의 도모 그것을 주님 앞에 연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김치 한 사발로 끝난 것이다. 다른 것까지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도 주실 수 있겠다 그러지만은 네가 이제 배우고 있는 상태 속에는 김치 한 사발이 너한테는 그 친구에게도 표적이고 내한테도 표적이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엘리야의 까마귀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아주 어렸을 때 막 경험하는 어렸을 때. 예. 그렇다고 그분이 계속해서 까마귀처럼 해서 나한테 뭐 김치를 가져왔나 안 가져. 그 이후에 안 가져. 그 이후에는 안 가져오더니 사렙딸 가부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막 뭐 쌀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달라고도 안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어머님이 너 왜 그 쌀을 달라고 하지 않고 왜 반찬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떨었지 예 그랬더니 당장 올라가만 해가지고 막 그냥 쌀하고 그냥 막 김치를 이게 막 반찬 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까마귀 시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걸 자꾸 연습을 시켜요. 나는 너한테 필요를 요청을 하고 떠오르게 하는데 너는 그 필요를 주 앞에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주님을 대망하고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까마귀를 명할 수 있다. 까마귀를 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새 말고 공중에 나 있는 새를 보아라. 사람들이 창고를 만들어서 그 삼새를 먹이더냐? 아니지 않느냐? 천부께서 친히 먹이시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복음에는 드레핀 백합화요, 다른 마태복음에는 들풀을 보아라. 근데 그 꽃을 갖다가 이 백합화를 보는데 이 백합화가 드레핀 백합화인데 그 백합화를 누가 와서 어이구 물도 주고 뭘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쌈을 매주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천부께서 직접 기르시느니라. 너희는 들풀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더냐. 솔로몬의 영화로도 다 입었었던 금은 모였던 성전도 짓고 이와 같은 영화를 입었었던 이와 같은 금성전이나 이와 같은 것도 건물 성전이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보다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냐면 까마귀가 뭐 갖다 줬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 까마귀는 왜 나한테 안 갖다 준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명하셔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게 하는 그와 같은 엘리야의 까마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엘리야가 시냇물을 다 마셔버렸대.
뭐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죠. 다 마시면 얼마 정도 지났겠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십니다. 너 이제 엘리야의 까마귀 시대가 끝나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내가 너를 과부에게 보내노라 그래요. 뭐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형편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사렙다 과부잖아요. 더군다나 혼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과부가.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 하는가 했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기 나뭇가지 줍고 앉아 있으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게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이미 다 준비된 성찬과 만찬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뭐 가보면은 왜 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명하여서 너 거기 유하이고 그 다음에 그 과부한테 명하여서 너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라 가는데 영 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10절 말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게 물 얻어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버릴 것이다. 소망 없어요. 예. 아니 자기하고 자기 아들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움큼 저것을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먹으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엘리야의 믿음의 말이 확 터집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면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도 참 묘한 말이잖아요.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를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 후를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그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후를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그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대에서 이제는 기름통과 그 다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옮겨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림으로 엘리야를 더욱더 축복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서 했더니 그 집안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듣고 났는데 그 아들 중에 그 중병을 앓는 아들이 생겨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네. 죽었었더니 18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말은요 굉장히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 여인이
과부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당신이 내게 와가지고 내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내가 내 남편 죽은 것이 자기 죄처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마저 죽었다 이거야. 근데 당신이 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래? 이게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꼭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과부 된 것도 자기 죄고, 아들 죽은 것도 자기 죄처럼 생각이 들어가는데,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가 그래요. 저기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왔었을 때도 동일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말을 해요. 아니, 생각해봐.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데리고 와요. 보낼 만한 자 보내시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당신이 데리고 나왔다고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근데 꼭 모세와 아론한테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엘리야가 생각할 때, 아니, 네 남편 죽은 것이 내 죄냐? 아니, 그리고 네 아들 죽은 것이 내 죄냐고. 근데 여인은 그러는 거죠. 아니, 당신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생각나게 하지,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남편 죽더니 아들 죽었다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남편이 빨리 죽으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한다는데 자식 잡아먹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죄를 갖다 떠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비슷한 것이 있는가 보죠, 뭐 여기도. 예? 그래가지고 그냥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러더니, 뭐 죽게 하라고 기름 잘 받아 먹었으면서, 가루에 밀가루도 잘 받아 먹었으면서 그래, 그랬느냐고 딱. 그러니까 이때 사역자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잘 내려야 해요. 19절 말씀,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뉘우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4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랬어요. 엘리야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것이 그냥 싸가지가 하나도 없네. 지가 곧 먹어서 죽겠다고 말한 것에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냐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말하면 해당이 안 돼. 근데 엘리야는 저 여인이 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라고. 어떻게 들으시라고 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어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우고하는 집 속에서 여태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여태까지 왔는데 왜 내가 우고하는 집 속에 재앙을 일으켰느냐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특별했어요. 전곡을 찌르는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목숨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거하는 집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케 하시기 위하여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나? 믿음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여인들은 자기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정말 하나님이요 여 속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4장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잠깐 펴봐요. 열왕기하 4장. 여기는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완전히 드라마틱합니다. 열왕기하 4장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승천 후에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냐면은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빚을 많이 남긴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에 죽은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빚 때문에 이렇게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기름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저기 기름병을 다 담을 그릇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릇이란 그릇을 다 준비해 네 마음껏 준비해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릇을 준비해 온 거예요. 안 믿으면 한 2개나 갖다 놓고 채워봐라 한번. 채우면 내가 그 다음 가져오지 이럴 텐데 많이 그릇을 가져왔어요. 많이 그릇을 가져오고 엘리야는 기름병을 들고 있어요. 이 기름병을 들고 있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사람도 다르니까. 엘리사는 기름병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명령을 내려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기근이 다할 때까지. 예. 근데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에 빚이 있다라는 걸 죽은 선지자 생도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기름병을 주고 계속 따로 치우고 계속 따라 병에서 계속 나와 치우고. 여러분들 그 시대는 기름이 돈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따르는 거야. 그 얼만큼 지가 믿음대로 그를 가져온 만큼 계속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들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써라. 그리고 너네 부채 다 갚고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엘리사가 어디 이렇게 지금 여기 주인공이 나와 있는 여기 수넴이라는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은 젊어요. 근데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 나이 차가 많아요. 이 수넴 여인 부부가. 근데 그 아이가 없어요.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저 대머리를 해가지고 엘리사가 대머리였었거든. 그렇다고 뭐 이식 수술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대머리죠. 대머리였었는가 아니라 대머리죠. 근데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니까 그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특별히 의논을 해가지고 저기 이리 좀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음식 먹고 가라고 그러면은 또 엘리사는 또 가. 그래가지고 음식을 또 먹고서 자기 길을 가고 또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 저기 번쩍번쩍하니까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지나간다.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근데 또 식사하고 또 엘리사가 식사를 하고 가요. 그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주 존귀한 분 같다. 그러니까 아예 지나가는 길에 걸어다니시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겠어요? 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담위에다가 방을 하나 딱 드리고 거기다가 몇 가지를 해요. 침상을 드리고 책상 쬐끄만한 걸 드리고 의자를 드리고 그다음에 촛대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하루 쉬었다가 가시고 음식 잡수시고 가지고 그렇게 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고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있어요. 그냥 좋다고. 그러다가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한테 야 이거 저기 그 이 여인 부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뭐 방도 드렸지, 침상도 갖다 놨지, 그 다음에 의자도 갖다 놨지, 책상도 갖다 놨지, 뭐 촛대도 갖다 놓고 이러니까 너무나 섬세하게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인을 부르고 엘리사는 직접 말을 안 해요.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슨 소원이 있냐? 이러니 네?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소원이 혹시 너 그 왕에게 대한 소원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해주마. 없다. 사령관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마.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나는 우리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요 뭐 아무런 뭐 사고 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접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거들어요.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주인은 늙었고 그다음에 여인은 젊은데 아이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입에서 권능의 말씀이 딱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더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게 걸작이에요. 아유 그냥 우리 이대로 살 겁니다. 그냥 살 겁니다. 아유 뭐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년 이맘때쯤에서 자식이 네 품 안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내년 이맘때쯤 이제 지나갔죠. 세월이 지나갔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자랐어요.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다른데 이제 뭐 사역을 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냥 아기가 이제 따박따박 걷잖아요. 따박따박 걷는데 아버지 늙은 아버지 추수하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지고 뭐 싱글싱글 대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자기 머리가 막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이 막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 어미한테 갖다 주라 해가지고 사원한테 시켜서 갖다 줬더니 어미 무릎에서 죽었어요. 급성 뭐였나 보죠 뭐.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니까 내가 원문을 보니까 아이고 내 두통이야. 아이고 내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 머리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지 어머니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수냄 여인이 그 영적인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거 내가 아이 달라고 했느냐고 말이야. 날 속이지 말라고 내 인생 속이지 말라고 그냥 늙은 남편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 그냥. 근데 내가 누가 아이 달라고 했느냐고. 근데 왜 아이를 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느냐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나귀에 안장을 쥐고 자기가 하나 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가지고 갈멜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교육해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이 달라고 했느냐고. 우리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건데 왜 아이 달라고 했느냐고. 왜 날 속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사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웃겨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야 저기 저 여인이 멀리 오는 저 여인이 수냄 여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저 여인이 무슨 괴로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연을 안 알려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막 날벼락을 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요. 누가 아이 달라고 했느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 때 명을 내리기를 뭐라 하냐면 여기 권능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너 가지고 가서 먼저 그 아이한테 이게 올려놔봐라. 혹시 여호와께 살리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게하시는 먼저 갔어요. 게하시는 먼저 가고 이제 엘리사하고 이제 이 여인 이제 뒤늦게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 게하시가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가지고 지팡이를 놨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딱 도착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다가 탁 인공호흡 하듯이 입을 입에다 대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다 대고 자기 손은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아이의 손이 차차차차 따뜻해져 가지고 이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좀 가족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불평을 늘어놓고 염려와 걱정을 늘어놓고 그럼 왜 나한테 그런다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간구를 못하니까 너를 통하여서 간구를 받아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응?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말이야. 어? 응? 그 사람하고 통하니까 주님께서. 응?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맨 불평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아하, 주님께서 저들이 믿음으로 간구 못하니까 나를 통하여 주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야죠. 우리 아버지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냥 아이고 내 무덤 어딜 가면 좋냐. 선산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아버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산 있잖아요. 너도 가봤다시피 선산이 그 성주면에 있는 그 성주산인데 거기는 얼마나 높은지 레이더 기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턱에 저희 큰아버지 묘지가 있어요. 나 그 중턱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중턱에 그 경상부터 성주까지 참이 많이 나는 데 있죠. 거기 성주산이 있거든요. 그 성주 근데 거기까지 그냥 우리 큰아버지 댁이 그냥 밑에 있는데, 성주산 밑에 있는데 큰아버지가 하필이면 선산에 묻히시고 평지에 묻히시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상여를 수풀을 헤치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 상여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고생한다 나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뭐 우리가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뭘 아시겠냐마는 어쨌든 고생한다 해가지고 묘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지값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가 묻히면 좋냐. 아이고 근데 왜 날 불러. 우리 형님도 있잖아요. 형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님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나오는 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했어요. 하나님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거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형님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 왜 내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기도해라. 기도시키기 위해서 가서 듣겠다. 그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이 짧죠. 다 맡겨버렸어. 나보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평안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믿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형님한테서 묘지값이 나오냐, 나한테서 묘지값이 나오냐, 아버지한테서 묘지값이 나오냐, 언제 소천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걱정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아이고 주여 맡겨버렸었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 며칠도 못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밝은 얼굴로 또 나를 불러 묘지무지 해결했대. 어떻게 해결하셨대요? 할렐루야. 나도 속으로 그랬더니 내가 국가유공자이지 않냐. 내가 국립묘지에 간다. 내가 국립묘지 갈 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도 국립묘지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참이 드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뭘 원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투덜투덜 대시면서 말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와 총명을 다해요. 왜 나한테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가지고 마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가보세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른다. 로마서 15장 가보세요. 1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뭘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 없는 거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본래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 받으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서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 있어도 어떡하겠어요. 얘들아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수제자를 그냥 데리고 올라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 가서 기도하자. 가까이서 기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너희 중에 다 나를 배신한다 하였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하자부터 줘라.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목사도 처음부터 졸고 앉아 있고 계속 졸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하시면 제가 졸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공이 다른 데로 똥 넘어오고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가 계속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하면은 딱 깨가지고 광고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깨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거기 우리 교회에 있을 동안에 내가 한 번도 그분에게 왜 졸아요?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재미없게 저기 설교하셨으면 제가 졸겠습니까?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묻거나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는 은사를 계속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뭐라고 하지 않느냐면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더라. 그래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때가 되면 철이 들겠거지. 때가 되면 참 이제는 더욱더 그냥 믿음이 더 많아지겠거니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집안에서 아직도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시절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생각하고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해요. 주 앞에서 막 꾸짖거나 막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원할 때 서로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서로 받아라 그래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읽고서 말씀을 매듭을 짓기로 하십시다. 기도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 시시로 속마음을 주께 쏟아놓아 가슴 깊은 상처를 멀리하거라. 내 우울한 기분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의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느니라. 내 영혼을 진리로 우아하게 하고 은혜로 복스럽게 단장할 것이니 내 속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채우는 것이 제일이라.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주의 은혜와 진리로 단장함이 너를 크게 복스럽게 할 것이라. 내 아집도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 홀로 믿는 확신도 허무하리니 인생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음이니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시시로 믿고 바라보거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내 영혼아 내가 스스로 만드는 마음고생을 조심하거라. 여기서부터가 이번에 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내오더라고요. 여기요. 너를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차라리 네 감정에 진실하거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불안과 너 홀로 만든 까닭없는 불길함과 내가 조작한 근심의 올무에서 지혜롭게 벗어날 것이니 내 허무한 기분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사사로운 감정과 지혜를 삼가며 주의 공평과 주의 지혜를 배우거라.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주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주의 소유와 기업이며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다. 내 말로 내가 얽히지 말며 내 혀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며 내 기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내 운명을 저울질하지 말지니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이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양반 집사님, 이런 마음들이 막 웃어 나오면은 그 공동 기도 대표 기도문 썼던 거 읽어. 그와 같은 믿음에만 거하면은 얼마든지 주 앞에서 이 모든 시련들을 다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놀란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고 믿음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비밀을 여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은총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 찬미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